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고요. 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TV에 보면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나요? 복면가왕? 복면가왕. 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면가. 야, 이 문화생활을 다들 안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계신데, 복면가왕, 그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는 프로예요.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해서 누가 더 잘 불렀냐, 누가 더 대중적이냐, 뭐 그런 걸 판단해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가수는 물론 당연히 가수도 출연을 하고요. 보통 이제 배우들도 나오기도 하고 운동선수나 뭐 아나운서도 이렇게 나와서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노래하는 그 소리만 듣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입견도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필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 우리가 조용필 그러면 가왕이라고 다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높은 점수를 아마 줄 거예요. 조금 실수를 해도 저거는 저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일부러 저렇게 실수인 것처럼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노래를 하다가 실수하면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저도 이게 굉장히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즐겨보던 프로였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시청률이 좀 떨어져서 잘 안 보게 되는데 실력을 정말 인정받던 가수도 예선에서 탈락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가수인데 정말 탈락을 하기도 하고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노래를 저 사람은 참 그렇게 노래 잘하는 건 잘 모르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막 계속 이기고 가왕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수들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프로였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설교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조라든가 뭐 주일성수 같은 율법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예언이나 방언 같은 샤머니즘적인 내용들을 조금 건드려서 신비주의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복주의나 성공주의, 뭐 번영주의 같은 이야기들도 해가면서 초기부터 계속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로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자들이 이제 여기 교인들이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예.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요, 아주 냉정했습니다. 예. 제 경험을 지금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뭐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맞추어 가는 게 맞아요. 네,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하는 시각이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비교하여 분석하여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대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땡 목사님이라든가 유기 땡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설교 내용과 이 목회에 성공했다는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저의 설교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차라리 저는 이제 개혁주의를 한다고 교회 초반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존 파이퍼 같은 사람들을 빗대서 이분들의 설교는 방향성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의도가 맞는 거죠. 그런데 터무니없는 목사들을 가지고 개혁주의 목사도 아닌 사람을 가지고 그 목사들의 설교를 근거해서 왜 이분들은 왜 이렇게 설교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원색적으로 뭐 루터나 칼빈을 이야기하면 그나마 좀 낫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 한국 교회에서 성공한 목사들의 설교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비행기를 평가하는데 자동차 회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와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막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인데 삼천리 자전거 회사의 시스템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성이 없는 비교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비교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교리적이며 성경적인 질문으로 왜 설교가 그러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분이 없었어요. 또 어느 부분의 성경과 왜 목사님의 말씀은 다르게 해석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유명한 성공한 목사들의 설교의 방향성과 왜 다르냐는 이유가 사실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른 복음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 목사의 설교가 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한테. 내가 진짜 복면 가항을 이렇게 쓰고 설교를 하고 싶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복면을 쓰고 내 설교라는 거 안 상태에서 듣지 않고 만약에 이게 막 정말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복면을 쓰고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성경과 비교하여 검증해 보기보다는 누가 한 설교냐에 더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한 목사가 한 설교이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의 설교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목사들의 성경 해석과 설교의 방향을 배우고 설교를 하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저 세상에 성공한 검증된 목사들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지인들의 조언입니다. 저는 그 조언이 옳고 그렇다라는 걸 떠나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야, 너 설교 그렇게 하면은 절대 부흥 안 돼.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어라고 지인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는 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교회를 망치는 길인 거죠.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라는 것은 주로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삶의 비전을 또 목표를 이렇게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해야 부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부흥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 네, 그건 맞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줘야 숫자가 많아져요. 네, 원하지 않는 설교를 하면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골을 면하기가 거짓골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려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빨리 캐치해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수요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는 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해줘야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진리를 얘기하는 곳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이게 고객이 원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있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는 식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막 엎으셨었잖아요. 아주 성질도 있으셔. 아주 상을 막 엎어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아마 2번 이상 엎으신 것 같아요. 막 엎어.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면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을 데리고서 먼 곳까지 못 와요. 오는 도중에 아마 죽든가 어떻게 실신하든가 병에 걸리든가 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다고 그러면서 막 때려 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전이 운영된 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전을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좀 부흥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다 때려 엎어야 되는 거예요. 다 때려 엎고 쓸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인류가 만들어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소선지서를 조금 이렇게 들춰보면 그 당시 성전 속에서 얼마나 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들의 방법으로 모든 교회 운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은 그 소식에 대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진리를 모른 척하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이고 장사이고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목사들을 이렇게 좀 까지만 그분들은 장사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정말로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 지고 목숨 내놓고 십자가 길을 걷는 그런 목사,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목숨 내놓고 난 십자가 아니면은 정말 나는 안전한다. 난 십자가만 전할 거다. 왜 이런 목사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아닌 것들 데리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이 목사도요, 아닌 거예요. 저도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십자가 설교만 하고 뭐 목숨 걸겠다고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저도 또 아닌 거예요. 계속 아닌데 아닌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야, 넌 아닌 거 알아. 그래, 내가 끌고 갈게.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선악과를 따먹은 놈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좀 찬양받고 싶다. 하나님처럼 좀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잘할까? 설교를 어떻게 잘할까? 막 그런 얘기들 이렇게 듣고 싶은 그 선악과 먹은 그 마음.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은30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똑같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인 게 맞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5년을 설교를 했는데 성도가 어떻게 점점 줄어요. 그때마다 나의 충성심은 어디로 없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기에요? 진짜?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어? 초반에 교회 이렇게 개척하니까요. 지인들이 주변에서 좀 이렇게 찾아와 줬어요. 지인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듣고 좀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제 다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끗한 교회, 저희가 딱 봐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뭐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뭐 율법주의나 어떤 권위의식 없고 성도와 목사가 동일한 예배자로 섬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와, 이 교회는 정말 보기 드문 깨끗한 교회인가 보다. 정직한 교회인가 보다라고 왔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좀 지나쳐. 정직은 정직인데 좀 너무 지나쳐. 막 헌금도 하지 말라 그러고 헌금도 조금만 하라 그러고 막 이게 너무 지나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맛만 보고 여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떠납니다. 대부분 떠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 은혜를 꼭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빨리 좀 인원 좀 늘려주셔서 좀 월급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지.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까 예수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죠. 뭘 하겠어요, 제가. 이 사회 나가면 뭘 하겠어요. 노가다도 못해요, 이제. 허리 때문에. 이제 노가다도 못해. 이제 뭘 할 거야, 이제. 이것밖에 없어. 예수만 붙들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빚만 있어가지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은혜 붙들고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모든 노선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너는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안 되는 놈을 데리고 틀린 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쓰시려고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 차단시켜. 허리 아픈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죽이고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놈이에요. 똑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쓰레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교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 목사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걸 먼저 궁금해해요. 저 목사는 어느 대학 나왔을까? 저 목사는 어느 교단일까? 저도 그걸 먼저 궁금해합니다. 지금도 저는요, 군소교단 이렇게 목사들 우습게 봐요. 저도. 네. 그걸 표현하지는 않아요. 근데 속 깊은 이 속에서 이렇게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대학 나왔다 그러면
왠지 좀 나보다 똑똑할 것 같고 왠지 나보다 좀 훌륭할 것 같고 이게 뭐예요? 다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선입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면을 쓰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아줘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설교의 내용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 건데 꼭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른 복음의 잣대가 하나님이 계신 성경이 아닌 학벌이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방향성에 대한 설교를 평가하기보다는 성경 신학이나 조직 신학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학벌이나 교단으로 여전히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게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미자립교회 그 목사들이요, 바른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보석처럼 지역마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분명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뼈저리게 아주 경험을 했습니다. 바른 복음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올리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 가족들밖에 없을 거예요. 가족도 없을 수도 있겠다. 가족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더니 대형교회 목사들과 다른 방향성으로 설교를 하니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전부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거쳐간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수백 명 될 거예요. 조금 과장하면. 그러니까 100명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겠어요. 그러니까 좀 새롭긴 해. 뭔가 신기해. 뭔가 건강한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서 호기심에 와봤다가 들어보니까 긴가민가.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학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 범인이라는 게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지만 설교의 내용을 성경과 기준하여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이단으로 매도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에 발달이 되었던 안진뱅이가 지금 현장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지금. 예,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던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걸하던 그 거지가 옆에 멀쩡히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이려고 해서 모였는데 이 재판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어떻게 해버리려고 왔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만 할 뿐이에요. 경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당하는 특징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그저 더 이상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경고나 협박만 있을 뿐입니다. 예.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예. 어떻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지를 못해요. 해봐야 다 본인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경고만 할 뿐이죠. 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자기의 사고나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전부 그것을 나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고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내 생각과 내 주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증인,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이고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성경을 통해 보고 듣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의 학문이나 사고,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자가 그 증인의 증거자가 뭐 여자이든 남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이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는지는 상관없어요. 교단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증인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신학교 나와서 공부해서 따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요 신학교 나와서 공부해서 따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공부해서 십자가 사랑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운다고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사랑을 설교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가짜들이 공부해서 교인이 원하는 설교를 하겠지만 십자가 사랑은 공부해서 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설교자를 증인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인 삼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삶에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몸소 경험케 하십니다.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배신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같은 표적도 경험케 하시며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 십자가 사랑을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막 예수 믿으면 막 복 받고 잘 되고 막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흉내내는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를 하나님이 그 삶에서 경험케 하시고 설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하셔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 연단하여 설교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도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설교가 이게 어떻게 신학교 공부만으로 가능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설교자는 예수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가르치는 자를 뛰어넘어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가르치는 것에서 머무르면 그건 교수죠. 가르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그게 설교자인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전도예요, 전도, 설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만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자로 세워지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100번 정독을 해도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삶에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부인당하고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뭔지 알고 전할 수 있어요. 예. 반드시 성도에게는 그 십자가 삶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증인을 세우는데 대졸 이상만 증인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예요? 그냥 그거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뿐인 거죠.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경험하셔야죠. 봐야죠. 십자가를 봐야죠.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베드로의 학문 없음, 못 배운 것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증인 또한 누군가가 보증해 주길 원해요. 어떤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을 또 다른 누군가가 보증해 주기를 원해요. 그게 교단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증인을 계속 증인해 주는 거예요. 또 증인해 주고 그 사람을 또 증인하는 사람을 또 증인해 주고 이렇게 계속. 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계속 증인을 증인할 수 있는 증인을 또 증인해 주길 원하는, 계속 인간은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게 내가 이게 증인이 안 돼. 그럼 또 다른 증인을 원해. 요거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거죠. 요즘 목사나 장로 교단에서 안수를 합니다. 보통 목사를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 않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로 같은 경우도 다 교단에서 줍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교단에서 목사 장로를 안수해 준다고 나오나요? 네. 전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안 나와요. 교단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면 나중에 또 나오지만 빌립 집사, 교회에 있는 집사가요. 그 내시를 세례를 줘요. 세례. 그러니까 집사가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요새 만약에 집사가 여러분 세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저 2단, 3단 하면서.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장로의 유전인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사, 장로, 안수를 주는 거는 원래 교회에서 주는 게 더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인정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당회라 그러는데 당회에서 세우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목사, 성도가 인정하는 목사를 세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단이 인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신학교를 차려놓고 돈 받잖아요. 돈 주고 안수 받고 목사 돼요. 요새는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여러분들 다 목사 되실 수 있어요. 3년만 공부하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로 목사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다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저 목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로 인정해 주니까 목사인 거죠.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신학교를 나와도 성도들이 그 말씀의 권위와 성경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잖아.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야 그게 진짜 목사님인 거예요.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진짜 목사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인정하는 목사.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와서 내가 총신대 MDB를 졸업했는데 내가 오늘 설교 한번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 찌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총신대하고 MDB 나왔으면은 저희 학교보다 이 갭 차이가 나니까 저는 찌그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은 절로 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어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권위는 예수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삶에 그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오해가 많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서 영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이 간혹 있는데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의미도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베드로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경험했다. 내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삶, 베드로 자신이 지옥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배신한 놈이다.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다. 내가 배신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정말 그 지옥 끝까지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밑바닥을 내가 경험했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나를 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끝까지 내가 그 나락에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가 그곳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얘기를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옥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 만인 구원설 해가지고 다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이 베드로의 삶처럼 뭐 경중의 차이는 다 있지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한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난 지옥이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살 날은 말아요. 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십자가가 있고요.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잘 견디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사도행전에 보면 12 사도들 중에 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도가 많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앞에는 베드로가 다 이끌어가고 뒤에는 사도 바울이 다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왜 이 다른 사도들은 이름조차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만 끌어가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두 놈이 아주 더러운 놈들이거든요. 사도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놈들이에요. 예수를 배신한 놈이고 예수를 핍박했던 놈이에요. 딱 두 놈. 다른 놈들은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안 돼. 걔네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마. 다 제일 더러운 놈. 제일 인간성 더럽고 제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신한 그 두 놈만 들어다가 예수님이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관람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막 이 자다가 이렇게 막 악몽을 꾸잖아요. 막 스데반 죽였던 모습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막 악몽을 꾸는 그 내용이 영화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놈이다. 내가 스데반 집사 죽인 놈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놈, 제일 더럽고 아주 그런 놈 둘을 예수님이 지금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에서요, 왜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더러운, 제일 추악한 놈이고 예수 배신한 놈이고 예수 배신하고 막 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놈이에요. 제일 추한 놈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서 가장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고 예수를 저주했던 놈이고 예수를 배신했던 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증인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요, 안 믿는 가족 있잖아요. 도대체 이놈의 새끼는 이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이 어머니는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왜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예수 믿게 했는 줄 아세요?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더러운 놈들이 더러운 놈이고 가장 추악한 놈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방향으로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훌륭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 먼저 믿었으니까 나는 먼저 뭐 그런 생각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추악한 베드로였고 가장 추악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배신자와
핍박한 자,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이들을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부각시킬 생각이 성경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바울, 베드로 막 괜찮은 놈이라고 막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존경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저를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증인하고 있는 그 예수, 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저의 어떤 인간성 더러움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 사랑이 없다. 사랑 없으면 어때? 내가 그 사람 사랑받으려고 교회 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사한테 사랑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저기 사랑 많은 저기 포장 잘하는 목사님 찾아가시는 게 좋죠.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큰 사랑이죠. 예수를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마음인 거죠. 야, 너네들 날 보지 말고 예수를 좀 봐. 나 봐야 소용없어. 바울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하더만요.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지 마세요. 저도 더 더러워질 거예요. 얼굴 더 더러워질 거예요. 머리도 지금 제가 막 깎았어요. 이렇게 더 더러워질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 우리 인간들이 무슨 가치를 만들어서 신학교를 만들고 명문대학을 만들어서 목사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전부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총신대, 장신대를 나왔으니 절대 엉터리 복음 이야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 지랄들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베드로에게 누가 너보고 성전에서 설교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어디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설교를 하고 있냐는 거죠. 교단이 어디냐, 교파가 어디냐 따지는 거예요. 증인이 말하는 증언보다 그 사람의 학식, 배경, 지식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수준이요. 예나 지금이나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평가하는 그 잣대가 교인 몇 명이냐 이걸로 평가해요. 목사들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교인이 몇 명인지를 따지고 이때 이렇게 고개를 뭐 80도 숙일지 90도 숙일지 그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목사들 다 거짓말이에요. 교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으니 이런 껍데기들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주의 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봤어요. 이게 권위가 있구나. 이 인간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인데 권위가 있구나.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그 3,000명이 또 5,000명으로 막 불어나고 막 이런 것을 봤어요. 도대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를 듣기보다는 그 인원, 막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의 숫자를 바라보게 되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한다는 소리가 감옥에 가두어라. 지난주에 봤죠? 감옥에 가두어라. 닥쳐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저 증인을 없애버려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성전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이 안진뱅이가 지금 현장에 같이 있어요. 30년 교회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하신 분이 있어요? 30년 교회 생활을 해서 진짜 복음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복음을 만났어.
그래서 저기 파주에 있는 주만교회 간대. 그러면 야, 너 어디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 뭐 교단이 어디냐, 소속이 어디냐 이거 물어본대요, 다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산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만 하고 보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람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무런 열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무런 이 결실이 없어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믿는 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러니까 몇 명을 전도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못 보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면 진짜 십자가 복음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희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해주세요. 예. 물론 반응이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어가는지를 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뭐 내 교회를 채워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얘가 은혜에 정말 넘쳐나서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게 막 삐질삐질 막 터져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얘가 정말 은혜 받은 그 마음인가? 정말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정신이 나간 상태인가? 그 상태를 보고 싶은 거지. 얘가 뭐 어디 가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증인을 약속하셨을 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권능을 받아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러나 이 말씀은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예요.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러니까 언어로 에소바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령 받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권능 받아야 되고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넌 아닌 것 같아. 너는 정말 더럽고 추한 놈이야. 너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나 배신했잖아.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런데도 내가 너 데리고 쓸게. 요거라고, 요게 에소마이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 나를 핍박해? 네가 얼마나 나를 더 핍박하나 내가 볼까? 내가 한번 빛 한번 보여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봤으니 네가 내 증인의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지? 내가 너 그렇게 만드는 거야. 에소마이예요, 이게 에소마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없는 거죠. 나 이만큼 했어요. 저만큼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내가 1시간 일했든 뭐 6시간 일했든 9시간 일했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그거 받고 가.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쟤보다 더 일했는데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교회도 우리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은 그러더라고요. 내 양이라고. 내 양들이라고. 개수작이야. 내 양들이 어디 있어. 예수님 거지 다. 그거 모르니까 전부 우리 거.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우리 거.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거지. 다 하나님 거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 부모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다 올 세팅 다시 될 건데. 몰라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 변해요. 다 변해. 그러니까 우리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이미 보았던 2장, 3장의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서 전부 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전부 이루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루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증인인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설교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는 그냥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목사가 뭐 설교자, 신학 박사, 이게 아니라 그냥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증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친 그 예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고 물과 피를 쏟아내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창조를 이루어내셨다. 이거 증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사실 이게 한 반바닥이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선지자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선지자 중에서 누가 제일 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머리가 큰 거예요? 키가 큰 거예요? 아니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걸 만화로 표현하면 이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잖아요. 에너지를 모아서 에너지 팔을 이렇게 쏟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손오공인가?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잖아요. 한 대로 모여져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방향과 생각이 한 대로 모여져요. 그 한 대로 모여진 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선지자들끼리 에너지를 모았어. 그러니까 모았는데 누구한테로 모았냐면 이 세례 요한한테로 모았다고요. 모든 에너지를.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보고 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 그동안 얘기했었던 그 어린 양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라는 이 말씀의 선포가 이게 에너지포를 발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줄로 그냥 정의해 버렸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66권의 모든 말씀을 한 줄로 이 에너지가 모아져서 정의해 버렸다고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줄로 정의해 보죠.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무슨 속죄제라 속건제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네들은 살인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 회개를 통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재물을 들고 이 제단 앞에 가서 양을 잡아요. 누가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안수를 하고 여러분이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각을 뜨고요. 팔다리를 다 잘라내는 걸 각을 뜬다는 표현을 해요. 팔다리를 다 잘라낸다. 다리죠? 내 다리지. 팔이 없지. 내 다리를 다 잘라내.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꺼내요. 그렇게 어린 양은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엄숙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전적 타락이 없이는 천국 잔치를 맛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거지 천국 잔치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이 여러분 막 가시가 막 돋친 옷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입을 거예요? 그래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또 너무 감성적으로 이해하시면 또 안 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해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감성에서 여러분이 죄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죄를 못 보고 그냥 동정심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학대학에서요, 오래전 일인데, 그 제사를 재현한다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사를 재현한대요. 그래서 진짜 양을 가지고 그 신학생들 막 20살짜리 막 이런 애들 앞에서 그 양을 잡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여자애들 막 까무러치고 막 피 막 뿌리고 재단에다 피 뿌리고 막 여자애들 까무라치고 막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막 정신병원도 다니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셔요, 여러분의 죄를. 예. 여러분 죄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진리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리로. 엉터리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주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